지난 말씀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 나가는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봤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이 세상적인 것은 엄청나게 꾸릴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영광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저께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목사님 아들이 박형 목사님 아들이 결혼해서 갔다 왔는데 이제 정성과 목사님하고 그 교회 신도림에 있는 교회를 들렸다 오려고 같이 차를 타고 구로동에 성락교회라고 굉장히 경기동 배려 귀신론 주장하는 얼마나 크게 웅장하게 지어놨는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압도가 되게끔 엄청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 세상적인 건물 또 그러한 규모로 사람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엄청나다. 그 세력이 놀랍다. 그리고 어저께도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그 마당에서 여러 모임들을 갖는 걸 봤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그 열심들과 그런 모든 일들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하면 할수록 지옥 형벌을 쌓는 건데 참 안타깝고 안타깝다. 건물이 웅장해서 대단해 보이고 건물이 웅장해서 놀라워 보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지고 더 멸망으로 가는 모습이 힘이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은이 필요해? 금이 필요해? 알았어. 얼마나 필요한데? 꺼내가지고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걸로 끝났다면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똑같은 그러한 세상 것을 바라본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과 은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주셨을까요? 주실 수도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더 큰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와 만물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 은과 금이 없이 오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신 이 귀한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 보이는 것에 의해서 때로는 어깨가 으쓱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수백억 원이 있다.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공시지가 나온 거 보니까 아파트 한 채가 168억, 170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170억짜리 아파트는 관리비도 1년 세금도 몇 억씩 이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170억, 180억짜리 아파트가 있나. 거기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거기에 기쁨과 안위가 넘치고 거기에 죄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곳에도 똑같이 죄가 따라가고 슬픔이 따라가고 구중궁궐 그렇게 수백억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통치하면서 권세를 누렸던 많은 왕들도 죄와 병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세계,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추구하다가 이 세상을 허송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 용서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외친 말은 간단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죄 용서를 받는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가이사로 모시면 된다. 획기적인 이거는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선물.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금으로 만든 왕궁에서 거한다고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다.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내가 바로 신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예수 다른 것이 없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권세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세상에 어쩌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불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세상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대로 두려운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지키지? 벌벌벌 떱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걱정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벌벌 떨어요. 이거 어떻게 지키지? 그러나 예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위탁한 사람들은 성령을 하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3,000명 날마다 사람의 숫자가 더해서 3,000명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지난 2월 10일 날 세상을 떠나신 최나길 목사님 단골 본문이었어요. 저는 매 봐서 최나길 목사님 어디 가시기만 하면 사도행전 1장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들은 것만도 그저 어디 가서 그래서 저 최나길 목사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만
항상 말씀 전하는 거야. 그 생각할 정도로 어디 가든지 무슨 일 어느 모임에 있든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을 이 말씀이 그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 말씀을 많이 전하시더라고요. 94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천국에서 그렇게 말만 외쳤던 예수님이 말만 외쳤던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자리에 이제 서 계실 텐데 이제 그 천하의 목사님이 전거했던 이 말씀은 다시 들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 볼 때마다 천하의 목사님 생각나요. 항상 무슨 모임이 있든지 이 본문을 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핵심이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특별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피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놀라운 복이라고 첫 번째 꼽으라고 하면 누구에게든지 내가요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뱅이를 향한 명령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이 베드로와 또 요한, 다른 사도들도 여럿이 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9시, 그래서 제9시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6시를 더하면 지금 6을 더하면 우리의 한국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시라고 하면 9에다가 6을 더하면 오후 3시로 나갑니다. 오후 3시에. 오후 3시면 이제 이 거린이라 그래. 오늘 이 안진뱅이가 국어라는 거린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거지입니다. 거지인데 이제 3시가 넘고 이제 4시, 5시, 6시 되면 이제 어두워지니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침이 되면 이 사람을 메고 여기 2절 말씀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온 이 사람은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안진뱅이는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발로 걸어서 계단을 오르고 계단을 내려가고 길을 걸어가고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몰라요. 내가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데 잘 몰라요. 근데 마음대로 걸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걸음이라는 건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떼보지 못했어요. 그런 불행한 거진데 이제 하루가 다 저물어갑니다. 오늘도 이제는 아무것도 구걸 받지 못하고 하루를 끝냈구나.
그러한 가운데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 권세를 믿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무슨 내 어떤 주문을 외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저 손을 들면서 내 소원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드신,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뢰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는 그냥 내 혼자서 냉수 떠놓고 빌고 돌멩이한테 빌고 불상 앞에 빌고 그러면 되는 걸로 합니다. 그것들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금덩어리 그런 신상도 그것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쁜데 기도할 시간 없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기도 없이 안 돼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자는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거 보면서 이젠 됐어. 이젠 됐어.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한테 대접만 받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가 우연히 하루가 주어졌고 우연히 하루를 살고 우연히 하루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 왜 어려워요? 그 법칙을 따라 막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이 내가 엄마한테 이 법칙을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엄마가 밥을 줄까? 그래서 먼저 엄마를 해야 되나? 아니면 배고파를 말해야 되나? 그런 거 생각해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 너 배고팠어? 그래 알았어. 주잖아요. 너 왜 문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 너 그렇게 말하는 거 틀렸어. 순서가 왜 그래? 그런 엄마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건 문법적으로 틀렸고 교리적으로 틀렸고 순서적으로 틀렸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저를 버렸는가 봐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바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구나. 그렇게 잘못 인식이 돼서 그래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의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건 내 몸이 맞다. 내 뜻에 딱 맞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맞게 생각한 것 같아도 거나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즉시 빨리빨리 내게 응답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잘못되게 가르친 것들이 굉장히 고쳐지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더 힘있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난 거죠. 만났습니다.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나이가 40살이 넘었습니다. 40살. 4장 22절에 보면 40여 세나 40세가 넘었다. 40년 넘게 한 번도 못 걸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이젠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그래서 나가서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게 이제 일이고 그 떠매로 오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 벌었어? 우리 떼어줘야지. 너 데려다가 넌 수고비 줘야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줄 수고비도 구걸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누굴 만나는가. 사기꾼을 만나면요. 사기꾼에게 모든 것 다 뺏깁니다. 사기꾼이 처음에는 나도 제일 잘해주는 것 같아. 제일 잘해주는 것 같아. 세상에서 나를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해주는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럴까? 내가 있는 거 뺏으려고. 그래서. 가나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 강도 만나면 어떻게? 가만 죽어요. 자기는 거 다 뺏기고 목숨이 근데 거의 떨어질 정도.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한 과부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골든 라인 그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룻에게 주신 거죠. 헬렌 켈러 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야말로 그것도 어린 뇌수막염으로 인해서 눈도 못 보고 그 후유증으로 귀도 못 듣는 그런 헬렌 켈러 2살짜리.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보면 이건 완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설리반 선생님은 그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는 그 2살짜리를 붙잡고 그에게서 뭘 받는? 가능성을 받습니다. 잘 가르치면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잘 가르치면. 그래서 이 설리반 선생님이 그를 붙잡고 하나하나 이 손 감각으로 익히게 하고 그래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 것으로 알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세상에서 자결한 그런 자리에 떨어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돼. 예수를 만나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와보라! 예수님께 와보라. 그렇게 외치는 그런 여인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을 만난
거리는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하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부터 와가지고 공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나를 떠매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내 신세가 참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한 안진뱅이 향해서 그래? 주머니 뭐가 있었으면 그냥 줬을 거야.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 더불어 우리 봐라 말. 우리를 보라고. 구걸하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면요. 한결같이 다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다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그 그릇 놓고 머리 숙이고 있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없어요. 땅에 머리를 숙이고 던져주면 눈 뜨고서 얼만가.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걸 주려고 이러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새어지 않는 것, 녹슬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딱 이렇게 주었습니다. 나사렛이란 뜻은 초소란 뜻이고 막루란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한 24km를 내려가면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 나사렛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면 참 못 배우고 돈 없고 힘든 사람이구만. 그렇겠다고 인식이 돼요. 외모로 형편이 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초등은 촌이고. 그 나사렛에서 이제 발굴된 그 유물들을 보면요. 무덤은 이제 사람들 갖다 묻는 곳, 죽으면 시신을 묻는 곳이 무덤이에요. 그 나사렛을 지금 발굴해 보니까 무덤이 나와. 올리브 앞찾기, 기름 짜는, 그리고 우물,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고. 그게 이제 발견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곳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예수님을 이 빌립이 증거하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런 촌에서 그런 하찮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출신인데 그야말로 헐벗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나사렛이 지금은 나사렛 대학교도 있고 나사렛 성결교도 있고 나사렛이 지금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그때만 해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가운데 그 당시에 예수가 많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하나면 모든 것이 충분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몸에 근심 쌓여도 그런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이유는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0절은 병 고침 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봐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를 잡아 일으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려고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키는 가운데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 뛰어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걷게 됐다면 누굴 찾아가겠어요? 자기 친족 찾아가죠. 자기 친척. 근데 그러지 않고요. 성전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진뱅이로 이렇게 거지로 살다가 이렇게 망할 없어질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이런 사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하고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영생 얻을 뿐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서 뛰어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자리에 역사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스타가 된 거예요. 천국의 스타. 세상 스타는 얼마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천국 스타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 하늘의 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안진뱅이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자리에 서니까 거기가 어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지. 천국이 무슨 뭐 대단한 이런 물리적인 이런 것이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지. 예수가 없는 곳은 지옥이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10절에 그 본래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심히 아주 엄청나게 놀랐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런 거지가 일어나 뛰고 그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야, 놀랍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때로는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고요. 안진뱅이 다 데리고 와서 베드로 앞에 온다고 해서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안진뱅이 한 사람은 예수를 만날 그 때와 시가 됐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만나고 결국은 그를 예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찾는 거예요. 때가 된 사람. 예수 믿고 예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야지. 요새는 소개를 별로 안 해줘요. 그래서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리 나가요.
오늘 많은 것으로 사람들의 힘이 빠지고 많은 것으로 사람들의 어깨에 모든 것이 다 짐이 눌리는 어떻게 하나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꿋꿋이 담대히 이러한 모든 환경에서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는 건전하지만 우리의 영이 이렇게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 참여하는 놀라운 믿음의 대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0년이 넘게 태어나자마자 안진뱅이로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수욕과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참고 그리고 그 모든 견디기 어려운 조롱을 다 참고 이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받고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오늘 안진뱅이 이제 그의 놀라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주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한순간 한순간이 천국의 기쁨이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임을 오늘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육체는 건전하지만 우리의 영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님이 놀랍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어나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심히 귀히 여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시간 나와서 모르시긴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형편, 여건을 다 기억하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귀한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